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과 또 죄에 대해서 그를 죽게 한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또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 하나의 그 예고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다른 성경 인물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적냐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시면 큰 자고, 예수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보다도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크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큰 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큰 자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또 이렇게 비천한 자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자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구약에서는 참 큰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셔서 오른편 왼편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변화산상에 이렇게만 나타났듯이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나타날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걸 한번 그냥 상상한 겁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예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또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기간 내에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제일 많이 증거하고 또 가장 이렇게 신경을 썼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또 이 성경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생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사망이 일어났는지, 죄삭시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경계하고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보면요, 굉장히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성경에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 이렇게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없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탁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뭐 허무하게 죽었다. 이 이야기만 딱 나오고 세례 요한은 끝납니다. 예.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면요, 또 예수님의 생애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 물론 공생애를 잠깐 기록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그 입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는 이야기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세례 요한도 생애를 잠깐 언급하고 죽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먼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또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결정권을 가졌던 헤롯과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이 권한이 있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이 참 비슷해요. 두 사람 다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어요, 별로. 헤롯도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가 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부인으로부터 보고받고 뭐 여러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몇 대 때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려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또 이 주위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헤롯은 자기가 이 약속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잔치에 와가지고 헤롯이 이미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압력을 주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게 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도 워낙에 이게 막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뭐 이 죽음에 또 비슷한 점을 좀 찾아본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요. 헤로디아의 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궁중에서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그것이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약속을 했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렇게 헤롯에 이렇게 먹을 요구하니까 그냥 헤로디아 딸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헤로디아의 딸이 안 나타났더라면 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까지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뭐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 장로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달라고 이 빌라도 총독한테 요청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기로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 당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를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럴 때 그냥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야 될 바라바가 풀려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을 죄인이 풀려난 대신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지, 바라바라는 이야기가 안 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형벌을 그냥 통해서 그를 죽도록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수치스럽고, 죽음 중에서 제일로 참,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정말 죽음 중에서 제일로 비참한. 예수님도 여러 가지 죽는 방법 중에서 십자가형이라는,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한 걸 보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갑작스럽게 죽게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은 좀 오랫동안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귀하게 아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도 일찍 죽게 하신 겁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 갑작스럽게 또 빨리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둘 다 사실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세례 요한도 진짜 의인이었는데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진짜 광야에서 살면서 깨끗하게 살고 정말로 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참 그가 또 올바른 일을 해가지고 이 헤로드 왕의 이 잘못을, 동생 부인을 취한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죄를 또 고소하고 그들을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기분이 아주 그냥 해가지고 의로운 바른 말 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다. 그런데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나이로 보면은 이미 1년 된 양이 인간의 나이로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양이 뭐 그렇게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찍 젊었을 때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들을 죽음의 길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또 그들도 이렇게 그러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자신이 스스로가 달려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뭐 세례 요한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은 이 헤로디아가 자기에 대해서 앞으로 막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바로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사실은 죽을 각오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막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죠. 예. 또 죽기 위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예.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무섭고 힘 있는 사람을 왜 공격합니까? 둘 다. 헤롯도 그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인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을 고발하고 공격하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가 죽임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세례 요한이 뭐 죽어서 우리가 뭐 이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죽음은 반드시 죄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죽음과는,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는 누군가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그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대속함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죄도 역시 나에게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죄에서 항상 깨어있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죄는 헤롯이 정말 이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대한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될 그런 자기 동생의 이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빼앗은 것입니다. 탐심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보면 내 이웃의 재물이나 내 아내나 이 종을 이렇게 탐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늘 깨어서 지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탐심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죄고, 또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야 뭐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되는데 나의 마음속에도 헤롯과 같이 이렇게 이 탐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탐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 죄 중에서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탐심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 그러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탐심을 품어도 그 탐심을 탐심이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해가지고 막 뺏고 이런 일을 해도 그게 결코 사람이란 게 이 나쁜 죄다라고 알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 탐심이 우리 속에 깊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뺏으려고 했잖아요. 땅을 뺏으려고 했고 또 지금 막 애까지도 막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막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키우고 막 하는데 러시아 이 사람들이나 이렇게 푸틴은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뭐 역사적으로 같은 조상이고 뭐 그쪽에 뭐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영토를 우리가 이렇게 뺏으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뺏으려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십 변명을 하면서 뺏으려고 한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엄청나게 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그게 탐심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갖고 있었던 죄가 뭐냐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보면 사람들이 참 그를 이렇게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막 하면서 막 환영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죽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야,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주면 이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근데 우리 또 사람 속에는 또 저 속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시기심을 진짜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이게 없으면 나는 뭐 살 의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계속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상대방을 해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면 탐심하고 시기심하고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 거예요.
탐심은 남의 것을 시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뺏는 것이고, 시기심은 남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뺏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시기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만 나쁘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안 좋은 방법으로 저 물건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걸 가질 권리가 없다. 저 사람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다. 왜?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를 이렇게 잡아내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죄, 그러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인정하는데, 내가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 많이 진 것 같지도 않고,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이미 죽을 죄인처럼은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미 탐심과 이 시기심을 항상 기억해 보는 게 좋아요. 내 마음속에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내가 뺏으려고 하는 탐심은 없는가. 근데 그것이 탐심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한 뭐 인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승진하고, 내가 저 사람의 것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소유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탐심을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기심과 탐심.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어차피 죄 문제를 이렇게 꺼내놨으니까 이거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해결하는,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인정 안 하면 뭐 해결하는 방법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탐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온갖 좋은 거, 정말 이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정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진짜 그걸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건강도 내려오고, 물질도 내려오고, 명예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뭐 승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뭐 이렇게 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진짜 우리가 갖게 되면 시기를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과 이 시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서 뭔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이 탐심과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믿는 것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무조건 뭐 이렇게 막 탐심을 안 가지겠다, 시기심을 안 가지겠다라고 백날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물이 여기면 낮은 곳으로 항상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낮은 곳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시기심과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빼내도 또 들어오고 빼내도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를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여기만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나는 다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무리 나의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 고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시기심과 또 탐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세리요한의 죽음과 연관시켜서라도 잘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탐심과 시기심의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요한은 일찍 죽음으로 또 그 다음에 죽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또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은혜, 그 깊이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시기심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 영화나 명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